함께 마음 모두어서 사순절 5째 주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묵상하시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소망과 은총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여기 찬송 부르며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게 돼.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활력 높아도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늙고 걸어가길로 기쁨으로 나가고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정치 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전우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밟고 걸어간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니.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전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우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밟고 걸어간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 28번 시편 63편 말씀을 우리 교독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아멘. 요한식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시고 먹여주시며 입혀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사랑과 주께서 저희 마음을 열어 주장하사 주의 전으로 모여 감사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을 생각해 보면 저희들의 혈기가 생각나서 주님 앞에 고개를 들기가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자녀로서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그 마음 알기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 모두가 아버지의 그 인자하신 손길로 위로받고 제사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 오늘은 사순절 5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는 이때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더욱 감사하고 낮고 천한 저희들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더욱더 신앙에 매진하게 하시고 경건히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사오니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게 하시고 항상 깨어 기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능력의 손으로 잡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한 주간 저희들의 영이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께서 동역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여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온전히 주님을 사모하며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먼저 택한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의 영광을 주님 홀로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에 그 달명을 입히 샘물 부지 늘을 넣어서 대신 써주시니 없어도 돌아와서 이 죄를 인끝보다 더 이도록 극성 열어드리 우리나라도 믿어라 그거요 온도를 없어도 비 흘리소 그원하셨네 저유가 안도는 지지를 기도로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으니 주 예수 믿으며 영수받은 감동같이 그 받으리 믿노라 그거를 공로를 흠뻑수도 비 흘리소 얽그 부르셨네 범피스의 죄 사으신 하나님 어리도 그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 누구이기 주여 나세가로에 똑같이 보여서 금방불고 반복처럼 새까리 부르리 믿노라 그거요 공로를 없어도 비 흘리소 얽그 원하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은 신약성경 168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한 알의 밀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는, 그래서 즐겨 암송하는
한 알의 밀알에 대한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가?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 한 구절을 외우고 읽으면서 그냥 내 상황에 내가 맞게 이렇게 적용을 하는데, 그 말씀이 나온 배경, 예수님은 어떤 자리에서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그걸 알아야 우리가 오늘 내 삶에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즈음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다는 것을 아마 그 예루살렘과 다른 지역 사람들도 알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헬라인들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들은 유월절 명절을 지내려고 그곳에 왔다고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요한은 이 헬라인들을 명절을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 헬라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은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냥 성전 뜰에서 예배 드릴 뿐입니다. 그리고 할례 받지 않는 이들은 유월절 양을 함께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에서 예루살렘까지 당시에 방문할 정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아마 그리스에서도 중산층에 속한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먼 길을 여행해서 와서 유월절은 일주일간 이렇게 계속되는 그런 잔치에 참여했다는 것을 볼 때 그렇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 빌립에게로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합니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저 그리스에서 비교적 중산층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 여기 예루살렘에 와서, 그것도 이 빌립이라고 하는 예수의 제자에게 아주 간곡하게 선생님이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 선생님이여 이 말은 사실은 본문을 보면 키리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여, 그런 뜻이죠. 주님. 그러니까 이 그리스, 헬라 굉장히 거기 철학이 발전하는 그런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의 제자 빌립은 어찌 보면 시골 사람이죠. 그에게 주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 대한 그런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이었고 부활하기 전입니다. 유월절 축제는 엄청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시 지도자들인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에게 주목받는, 좋은 의미가 아니라 나쁜 의미로 저 녀석 자칫하면 죽여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축제의 중심에 있는 그런 분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멀리서 행사에 참여한 헬라인들이 일주일 동안 이어지는 온갖 가지 상황들이 있는 그런 곳 중에서 꼭 보아야 할 것, 꼭 찾아야 할 것, 그것을 예수님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부활한 후에 모두에게 알려진 그런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사람, 예수님의 제자 빌립을 봅니다. 오늘 성경 21절에 보면 그는 갈릴리 벳세다 사람이었다 하고 출신지를 굳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신지가 그렇게 좋은 출신지가 아니에요. 그는 저 서울 종로 사람이었다 이러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 시골 어디 꼴짝이 어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렇게 별로 그 사람을 축혀주는 얘기가 아닙니다. 원래 이 빌립의 출신지는 요한복음 1장 26절에도 이미 나와 있어요.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굳이 여기서 그 갈릴리 벳세다 사람이었다 이렇게 왜 출신지를 다시 부각을 시켰을까요?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따르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나다니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바로 이분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입니다.
아마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이신 것 같습니다. 당신도 좀 따릅시오. 이렇게 소개를 한 것입니다. 그때 나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예,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은 너무 작은 동네이기 때문에 초기 유대교 문헌에서도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부근의 벳세다, 거기도 마찬가지죠. 갈릴리 촌동네에서 무슨 대단한 사람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런 질문을 빌립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헬라인들이 빌립을 찾았다 얘기하면서도 바로 갈릴리 벳세다 사람이었다. 촌동네 사람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촌동네 사람 빌립에게 주여 고백했다는 건 어마어마한 그런 사실 장면입니다. 이 고대 사회 지식인들이 예수님의 일행에게 접근해 오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떨까요, 여러분? 내가 저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지금 별 볼 일 없는 전혀 알려지지 않는 사람이 큰 축제에 참여해서 그것도 자기 선생님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겨우 이렇게 어쩌면 두려웠겠죠.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데 저기 큰 옆에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다 이렇게 와가지고 주여 이렇게 자기한테 인사를 하면은 어이구 깜짝이야 놀라지 않겠습니까? 근데 너무 이게 어떤 일이야? 나한테 주님이라고 하다니 난 놀랐을 것 같아. 빌립은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로 예수님께 가겠죠. 저 헬라에서 오신 분들이 예수님 당신을 찾아요. 이렇게 가서 바로 보고를 하겠죠. 근데 여기에 대한 빌립의 반응이 새롭습니다. 바로 예수님께 가지 않고 빌립은 동료인 안드레를 찾습니다. 왜 안드레에게 먼저 갔을까요? 여기서 정확한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쩌면 바리새인들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할례받지 않는 비유대인들을 예수님께 소개까지 한다는 것은 좀 부담스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은 자신을 외국인이 와서 주여 이렇게 호칭으로 불려져서 너무 그냥 어찌 보면 기분도 좋고 나를 주님이라고 했어. 야 이렇게 자랑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갈릴리 벳세다 출신 어부인 빌립이 이런 분에 넘치는 존경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호가 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전한시대에 유황이 편찬한 전국책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원전 4세기 초에 초나라 선왕이 신하들을 불러놓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인이 듣자 하니 위나라를 비롯한 저 북방의 여러 나라들이 우리 초나라 제상 소해올 그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위나라 출신인 강을이라고 하는 이 변사가 이렇게 선왕에게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 북방의 큰 여러 나라들이 어찌 한 나라의 제상에 불과한 소해올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고 꺼낸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옛날에 동화에서 들어서 이제 알고 있는 이야기일 수 있겠는데요. 옛날 산속의 호랑이가 여러 짐승을 잡으러 다니다가 여우를 딱 잡았어요. 근데 여우가 이제 죽게 생겼잖아요. 딱 머리를 굴립니다. 그래서 호랑이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감히 잡아먹지 못한다. 나는 천재의 명령을 받고 내려온 온갖 동물의 왕이다. 내가 만약 나를 잡아먹는다면 나를 모든 동물의 왕으로 정하여준 천재의 명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너는 천재의 벌을 받는다. 호랑이가 콧방귀를 끼죠. 네가 내 말을 믿지 못한다면 내가 앞장설 테니까 내 뒤를 따라와 봐라. 그러면 나를 보고 다 짐승들이 도망갈 거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리고 호랑이가 그 말이 사실인지 보려고 여우 뒤를 이렇게 따라갑니다. 그랬더니 여우의 말대로 만나는 동물마다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랑이는 여우가 모든 짐승의 왕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여우를 놓아줬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호가 호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려서 호기를 불린다는 뜻이죠.
사실 이 동물들이 도망친 거는 여우가 무서워서가 아니고, 여우가 왕이어서가 아니고, 여우 뒤에 따라오고 있는 호랑이가 무서워서 도망간 거죠. 호랑이는 그걸 모르고 정말 여우를 모든 동물들이 무서워하고 왕으로 보나보다 이러고 여우를 놓아줬다는 얘기입니다. 강을은 이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북방의 여러 나라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일개 재상에 불과한 소해올이 무서운 게 아니고 이 초나라의 병력, 곧 임금님의 강한 군사력을 무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갈릴리 베세다 어부 출신 빌립이 분에 넘치는 존경을 받으면서 주여 이런 호칭을 받고 인사를 받는 것은 그 이유가 단 하나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 본인이 서 있었기 때문에 그 헬라에서 온 사람들이 주여 하고 빌립에게 인사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는 성도,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립니다. 우리가 거룩한 무리,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들 이렇게 불려지는 것은 우리가 뭐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품이나 우리의 신분이 그런 호칭에 걸맞아서가 아닙니다. 이런 호칭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한 무리,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세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안드레입니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는다 이 사실을 말합니다. 우리 2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성경책 요한복음 12장 22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빌립이 안드레를 찾아갔을까요? 안드레는 세례자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의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굉장히 열린 마음의 사람이에요. 진리를 추구하고 거기에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세례 요한이 나보다 더 위대한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이분이 진짜 이제 메시아인가 보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된 사람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당시로는 매우 낯선 복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든 그때에 안드레는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자기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한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안드레는 굉장히 소중한 것을 이웃과 나눈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5,000명에게 먹을 것을 나눠줘야 되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죠. 빌립은 이렇게 말해요.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돈으로 탁 벌써 계산부터 하죠. 빌립은. 그런데 안드레는 작은 것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드레는 얘기를 합니다. 그는 외부인들에게도 굉장히 개방적이에요. 진리에 대해서도 개방적이고 나눔에 대해서도 개방적이고 이 외부인들에 대해서 개방적인 이런 안드레에게 빌립이 헬라인들이 우리 선생님을 찾아왔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22절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앞부분을 보면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뒷부분을 가면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뒷부분에도 빌립과 안드레가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빌립이고 안드레를 찾아온 사람은 빌립이고 그래서 빌립이 이제 안드레를 데리고 예수님께 가야 되는데 우리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안드레와 빌립이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할 때 그 사람의 이름을 앞에다 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울과 바나바 얘기를 하다가 이제 바울과 바나바로 나중에 바뀌죠. 그 이름의 순서가. 그것처럼 안드레가 더 적극적으로 빌립과 함께 예수님께 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세 사람에 대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헬라인들, 빌립, 안드레. 자, 헬라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을 하면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셔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라라든지 나는 지금 바빠서 만날 시간이 없다든지 이렇게 거기에 대한 답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엉뚱한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23절, 24절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무슨 소리입니까? 헬라인이 지금 와서 예수님 찾습니다.
그래,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무슨 소리야?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니, 왜 헬라인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제자들의 보고를 듣고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또 이제 한 알의 밀알이 어쩌고저쩌고. 무슨 소리일까? 동문서답이라고 그러죠. 이런 걸 일컬어서. 그런데 비유대인인 헬라인의 요청을 받은 예수님은 이제 내 때가 왔구나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그 영광을 받는 것, 거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때는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의 시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직 내 때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도 요한복음에 몇 차례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아니다. 내 때가 아직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헬라인이 와서 예수님을 찾는다 하는 얘기를 듣고 내 때가 왔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 예수님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고? 우리는 영광이라고 하면 뭐 높은 자리에 앉거나 무슨 뭐 돈을 많이 벌거나 이름을 이렇게 날리거나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영광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인자가 영광을 받는 그때의 내용이 바로 이어서 24절에 밝혀집니다. 한 알의 밀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 예수님 말씀하신 영광을 받을 때는 십자가의 죽음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하는 영광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과의 영광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것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나는 당신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메시아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왕이신 예수님 그것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잖아요. 우리 12장 12절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왕이 이제 오는 거예요. 왕은 힘과 권세가 있는 그런 분이죠. 그래서 찬송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때가 이르렀다. 근데 내 때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영광의 때가 아니다. 나는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순간이다. 그 내 때라는 것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순간을 내 때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건 볼 수 있겠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환영하여 호산나 그 뜻이 구원하옵소서 그런 뜻이죠. 구원하옵소서. 우리가 지금 로마의 압제하에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옛날 다윗 왕과 같은 그 위대한 그런 힘 있는 나라를 다시 회복해 주십시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세상의 왕으로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온 자신이 어떤 일을 하러 왔는지 참 메시아의 사역이 무엇인지 이제 제대로 알려줄 때가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비록 작은 숫자지만은 저 그리스에서 헬라인들이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까지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특별히 예수님을 찾는 이 순간 굉장히 감격스러운 순간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잘 알아보지도 못하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엉뚱한 걸 요구하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그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상황 속에서 비록 몇 사람이지만은 이방인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찾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배드리러 와서 말이죠. 이제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만민에게 전파될 때가 되었다. 예수님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하나의 미랄 얘기를 하신 후에 오늘 우리가 읽지 않는 그 다음 본문인데요.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우리 27절, 28절 제가 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영광을 받을 그때 얼마나 좋았을까? 아이고 좋은 시간이 왔구나.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가 왔구나. 너무 괴롭구나. 정말 이때를 피했으면 좋겠구나. 그러나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때에 왔는데 예수님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어서 기도합니다. 나는 힘든데 십자가를 지는 게 괴로운데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왔고 이 일을 내가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니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늘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하늘의 미랄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온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너무 당연한 얘기처럼 우리는 그 말을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을 얘기하면서 너무너무 괴로워하셨고 이때를 내가 알고 이때에 맞게 내가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일인가를 없이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인생을 어찌 보면 미랄 하나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의 우리의 인생은 하늘의 밀처럼 이례적이에요. 2개, 3개, 4개의 미랄이 아닙니다. 단 하나의 미랄입니다. 오직 하나의 밀로 우리는 이 땅에 와서 단 한 번의 삶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좀 한 번 더 새로운 삶이 있다고 한다면 좀 내가 다르게 살아보고 싶은데 우리에게 그렇게 무한하게 삶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마치 자기 인생이 대단한 것처럼 자랑하고 뻐기는 사람들도 많지만은 인생은 누구나 그 한 알 한 톨의 미랄과 같은 한순간 그 작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 인생은 미랄 하나처럼 굉장히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은 그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담겨 있습니다. 미랄 하나는 땅 위에 굴러다니는 이 작은 돌멩이보다 얼마나 더 작습니까? 그러나 그 밀 한 알 속에는 수천 수만 개를 먹이고도 남을 막대한 양의 곡식이 그 한 알에 들어 있습니다. 보통 밀 하나 알에서 싹이 나서 결실을 하게 되면 120개 정도의 알곡이 맺힌다고 합니다. 조그만 하나에서. 근데 이것을 또 크면서 포기를 치는데 5, 6개의 포기를 치면 500개나 600개의 나달을 맺는다고 합니다. 밀 하나에서 얼마나 큰 결실이 맺어지는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가 하나 있는데 쌀 한 톨의 무게, 여기는 미유인데 우리는 쌀이 더 익숙하죠? 쌀 한 톨의 무게라고 하는 홍순관님의 노래가 있습니다. 아마 소리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1분 정도만 잠깐 볼까요? 쌀 한 톨의 무게. 가사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될까 내 손바닥에 올려놓고 무게를 잰다. 바람과 청외로운 별빛도 그 안에 스며네. 농부의 새벽도 그 안에 숨었네. 나락한 알 속에 우주가 들었네. 버려진 쌀 한 톨 우주의 무게를, 쌀 한 톨의 무게를 재어본다. 세상의 노래가 그 안에 울리네.
쌀한 돌의 무게는 생명의 무게 쌀한 돌의 무게는 평화의 무게 쌀한 돌의 무게는 농부의 무게 쌀한 돌의 무게는 세월의 무게 쌀한 돌의 무게 생명의 무게 여기까지. 쌀한 돌의 무게 네, 그래도 한번 들어보라고 소리가 나네요. 네. 영상을 맡아서 수고하는 청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전문가들이 아닌데 여러모로 애쓰고 계시네요. 쌀 한 톨의 무게, 밀 하나, 그 안에 생명이 들어있고 평화가 들어있고 농부의 땀방울이 들어있고 우주가 들어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익점 이야기를 알고 있죠. 중국에 사신으로 갔다가 모카시 서너 개를 붓대통에 숨겨가지고 와서 고향에 심었는데 몇 년 지난 후에 여러 고을에 그게 퍼졌습니다. 그래서 모카를 재배해서 우리가 그 솜으로 따뜻한 옷, 따뜻한 이불을 덮고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씨앗 하나는 너무 작고 보잘것없지만은 그 안에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들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사실 사람 하나 키우는데 억만공이 들어간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한 생명을 낳아서 키우는 데는 엄청난 수고가 있죠. 거기에 헌신과 희생이 없다면은 그 생명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1, 2년 키워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10년, 20년 이렇게 키우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이혼을 많이 하는데 결혼해서 아이 낳고 그 갈등을 못 이겨서 많이 이혼하더라고요. 여성들은 온전히 육아에 매여 있으니까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남자들은 직장 다니고 피곤해서 집에 좀 쉬어야 되는데 또 육아를 거두라 밤새 잠을 못 자고 그러니까 그 갈등들이 심해져서 결혼 초에 이혼하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최근에는 그냥 이제 아이를 아예 안 낳겠다, 그렇게 힘들게 안 하고 그냥 나의 전문성을 가지고 살겠다, 그래서 이제 아이를 안 낳는 젊은이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오직 했으면 그려라 싶은데 어떻게 보면 굉장한 걱정이 되죠. 누군가 한 생명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그 다음의 세계란 이어지지 않는 것이죠. 이 쌀 한 톨 속에 들어있는 그 생명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물이 예수님의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불려집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땅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러고, 영적으로 썩지 않으려고 그러고, 영적으로 죽지 않으려고 그러고 기를 쓰고 사는, 그게 아마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봉사 헌신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애쓰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굉장히 갈등이 많아요. 왜 나를 알아주지 않나, 다 이런 것이죠. 내 생각, 내 경험, 내 계획을 막 처음에는 얘기를 하죠. 그러나 좀 철이 들면 부모, 형제, 가족, 민족, 온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게 되죠. 자기에게만 집중하면 그게 영원한 자기의 것이 되지 않잖아요.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이걸 누구보다도 지금 온몸으로 배우고 있잖아요. 나만 괜찮다고 되지 않잖아요. 내 이웃도 건강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이 땅의 생명체들도 함께 공존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12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생명을 미워한다는 게 정말 그런 의미의 미워한 게 아니라 너무 이기적으로 자기만 생각하고 살지 말라, 이제 그런 의미죠.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을 실천한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오직 했으면 예수님까지도 자기 때가 온 것을 아시고 막 괴로워하잖아요. 내가 지금 마음이 괴로워 죽겠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자기 때가 왔다고 괴로워해? 또 부활할 텐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너무 위로가 됩니다. 내가 목사로 서 있고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를 하지만 참 괴로울 때가 많아요. 내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미랄이 되면서 살고 있나, 이렇게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서.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굉장히 위로를 받아요.
예수님도 이렇게 괴로워하셨는데, 자기 때가 온 것을 아시고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힘들어하셨는데,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 길에 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이렇게 고민하는 게 당연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한다는 것, 정의를 이루고 평화를 위해 산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 마음이 막 흔들릴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인데, 피곤한데, 그렇게 하기 싫은데.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이렇게 고백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도 하나의 밀이 되기 위한 그런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런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간적인 자랑, 명예, 이런 것들이 죽어야 공동체가 살아나고 더불어 행복한 세상이 됩니다. 밀 하나가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주님의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고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이 봄, 하늘의 씨앗을 땅에 뿌리는 때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때가 이르렀습니다. 온몸으로 그것을 고백하면서 혼자는 너무 외로운 이 길이기에 우리가 서로 어깨동무하면서 함께 걷는 거룩한 무리들, 독립문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따라 이르소서. 이 말씀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따라 이루소서. 찬송가 45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봉헌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기 후손이 그 모든 교시는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우노니, 네 평생의 소원, 네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우노니, 성령이 스승 비추소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이스라엘을 깨우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우노니, 성령의 하나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몸에 곁에 묻어,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우노니, 예수가 계신 부자는 영광이 들어있도다. 영광의 왕께 오시니 그들은 수고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아멘. 네, 알림과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만나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 봄이 오고 좀 작은 수라도 이렇게 모일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교회가 작은 교회여서 그래도 좀 여유 있게 모이는 것 같아요. 큰 교회는 20%밖에 못 오니까 2,000명 모이는 교회는 200명밖에 못 오잖아요. 우리는 수가 작아서 또 그래도 오붓하게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하나의 미랄이 된다는 게 어떤 뜻인지 어떤 의미인지 기억하면서 여전히 이 땅에 고통 가운데 있는 생명들을 우리가 살리는 온 땅의 생명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꾸준히 성경 공부를 해왔는데 이제 다음 수요일부터 드디어 이제 성경 통독에 들어갑니다. 이번 기회에 올해 구약 성경을 꼭 일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재만 슬쩍 보고 오지 마시고 꼭 그 본문을 읽고 오십시오. 창세기 1장부터 11장입니다. 여러분들 이 기회에 내가 성경 한번 제대로 읽는다. 코로나19 시대에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꼭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통성경 길라잡이 성경을 연대순으로 이렇게 굉장히 잘 풀어놓았습니다. 아마 이거 한 권 떼고 나면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눈을 뜨게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는데 우리 교회 청년들이 아닌 분들도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봄이 되는데 우리 반주자 정다혜 청년이 요즘 아주 멋진 이렇게 남자 청년들을 많이 전도를 해오는 것 같아요. 지지난주도 한 친구를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오늘 또 귀한 분 한 분이 저에게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박성철 님이신데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래요? 네, 우리 환영하는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전도를 막 강조를 별로 안 해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별로 전도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교회 한 알이 미리 떨어져야 다음 또 생명이 싹 트는 것처럼 우리 시대가 끝나면 또 새로운 시대가 와서 이 자리를 메꿔야 되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옳은 일이라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일을 전해야 되니까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도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또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를 모두어서 또 한편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모두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은 한 톨의 씨앗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도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드려진 이 헌금이 정성스럽게 잘 쓰여지게 하셔서 더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나라가 동토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길을 더 부여하게 하셔서 더 많이 나눌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정성을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서서 고뇌하면서도 묵묵히 끝까지 그 길을 걸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46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가 밝히듯 우리 심령 주의 구시니 주님의 흉사 붙으소서 주의
내게 하였을 때 나고 너랑 같았던 우리의 심령 주의 구시니 주님의 휴서 붙드소서 주의 뜻 따라 살아갈 거야 사랑과 충성 우리도 걱정 근심 모든 그는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제 웃음이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구시게 주님 비유서 붙드소서 주의 뜻 따라 살아갈 거야 사랑과 충성 끝없이 우리도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손끝에 답하기를 우리 심령 주의 구시게 주님의 휴서 붙드소서 주의 뜻 따라 살아갈 거야 사랑과 충성 끝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사순절에 하늘의 미랄이 되어 새로운 생명을 일구어 가기를 원하고 소망하며 앞서 그 길을 걸으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직을 감당하고자 예수고 기도하며 따르는 사랑하는 독립문 교우들과 이 시간 방방곡곡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 주어진 온 생명들 가운데 또 오늘 우리와 함께 특별히 예배드리는 우리 박성철 성도님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